오늘 우리는 51주년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 것인가를 한번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우상에 빠져 타락하고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죄짓고 벌받고 회개하고 그럼 사사를 보내주고 그래서 이기고 다시 기뻐하고 또 좀 있다 또 죄짓고 이게 반복이거든요. 사사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시험받고 어떻게 단련되고 있는가 그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맨 마지막에 사사기 시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이시므로 사람들이 말씀에 따라 살아서 복을 받았더라.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나오는 것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망의 길로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그들을 다시 돌려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역사고 구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예언자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벌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로 사무엘이 등장하죠. 사무엘은 어린 시절에 대제사장 엘리의 집에서 함께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본 사람입니다. 그 당시 제사장은 엘리였습니다. 그의 아들은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아버지가 늙어서 이제 두 아들이 성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중간에 빼돌리고 착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전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것, 바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근데 어느 날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블레셋에게 대패하게 됩니다. 대패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와서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우리 제사장님 언약궤를 가져가게 해주세요.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궤를 달라고 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래 이때다. 이때 가서 승리하면 내가 또 많은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좋다고 하고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대패합니다. 대패할 뿐만 아니라 홈리와 비느하스는 칼에 맞아 죽습니다. 언약궤는 블레셋 군대에게 뺏깁니다. 그리고 대패하죠. 그 소식을 듣고 엘리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또 그 소식을 듣던 비느하스의 부인은 만삭이었는데 갑자기 충격받아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습니다. 사람들이 막 애를 낳은 엄마에게 묻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할 거냐? 그랬더니 이가봇이라고 해라. 이가봇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게 바로 이가봇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집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는 아들 하나 낳고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축복하기 위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이들은 이가봇의 경험을 합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는 모습을 이들이 고백하며 눈물 흘리며 보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존 메가돈 목사님이라고 하는 복음주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한국교회에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그분이 한국교회를 향한 조언을 하나 했습니다. 한국교회를 보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교회는 한 가지를 잃어버렸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한국교회처럼 성경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제자훈련 열심히 하는 교회가 어디 있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했더니 메가돈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머리로 알고 성경적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해서 머리는 지식이 많은데 지식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능력이 나타나는데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평가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서 광야의 40년과 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비성경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적으로 믿었기 때문이죠. 언약궤만 가져가면 승리할 거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언약궤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냥 괴짝에 불과한 거예요. 여기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냥 이거는 그냥 모임 장소일 뿐입니다.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언약궤가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느냐 역사하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서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 민족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믿음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자고 말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이 그 제안을 했어요. 이제 옷을 찢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바알과 아스도랏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들은 내버려두고 그냥 몸만 와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 회개를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도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미스바로 모이라고 해요. 그게 5절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이게 바로 부흥의 시작입니다. 미스바에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자복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 회개하지 않고 부흥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평양 대부흥도 눈물 어린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이로소이다라는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서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과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각 사람들의 심령을 바꿔주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있는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야, 잘됐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라고 하는 광장에 다 모여 있다고 하니 갑시다. 가서 이제 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데리고 옵니다.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하러 미스바에 모인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러 모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군복 입고 왔겠습니까? 무기 들고 왔겠어요? 아니죠. 그냥 왔어요. 빈손으로 왔단 말이에요. 평범한 옷을 입고 평범하게 그냥 왔는데 쳐들어왔습니다. 다시 도망도 못 갑니다. 이들이 예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겁은 내는 건 마찬가지예요. 겁은 내요. 똑같이 겁은 내지만 그러나 방식이 달라요. 그전에는 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한번 가볼까? 그럼 이기지 않을까? 이런 거 주로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자, 놀라운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말합니다.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들이 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니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하셨습니다. 그전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았거든요. 왜?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 니들이 얼마나 하는지 내버려뒀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군대에게 대패하고 언약궤도 지금 뺏긴 상태에 있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사무엘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역사가 뭐냐?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여러분, 그전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지만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레를 발하세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는 와보지도 못하고 다 전멸했어요. 진멸해서 올라오지도 못했어요. 자,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아무리 언약궤를 세우고 작전을 짜고 군대를 동원해서 한번 싸워보자고 해도 이길 수 없어요. 왜? 블레셋 군대가 강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있으시거든요. 그 열심을 무엇으로 보느냐? 기도로 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 부민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십니까? 그런 기도의 용사가 몇십 명만 있어도 우리 교회가 놀라운 역사로 부흥되고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각자가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게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하면 우리는 싸우고 갈등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처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한 말씀처럼 사람이 모인 곳에는 갈등과 분쟁과 다툼이 가득하거든요. 어떤 모임도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역사만 있는 그곳에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의 능력받아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하나 되며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1세기, 2세기의 초대교회가 그렇게 박해를 받아도 어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부민교회가 이제 이곳이 미스바 광장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돌이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 간구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이곳에 큰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에벤에셀이라고 했습니다. 이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우리 부민교회가 5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에벤에셀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입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시작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부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 없잖아요. 우리 교회도 처음부터 헌신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헌신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복 주셔서 여호와 이레로 또 에베네셀의 은혜로 여기까지 도우셔서 우리 부민교회가 왔습니다. 수고하고 애쓴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 다시 70년, 80년, 100년을 향해 달려가면서 우리 모두 이제 새롭게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에베네셀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부흥의 소망을 가지고 복음 전도하며 사랑하며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힘있게 달려가는, 그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부흥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고 우리 모두 함께 힘있게 한마음 되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부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민교회를 51년 전에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곳에 에베네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미스바 광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과 에베네셀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헌신하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앞으로 헌신할 모든 분들에게도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을 받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